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해요. 자, 그럼 오늘도 챈트 말씀으로 함께 먼저 시작해 볼까요? 오늘 챈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따라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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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시간 같이 함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됐네 나의 힘과 방패 나를 도우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20년간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하지만 성벽이 없어 주변 민족의 괴롭힘이 심했지. 여긴 원래 우리 땅인데 있는 거 다 내놔. 같이 우상을 섬기자고. 하하. 주여, 살려줘. 한편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전해 듣게 되었어. 도와야 해요. 이럴 수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한편 바벨론의 유대인 중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어. 나 엄청 승진했어. 술 관원장은 왕을 독대하는 고위직이었지. 철새했구만. 페르시아 4대 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을 보고 왜 그런지 물었어.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뭘 해줄까?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통행증과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까지 주었지. 너도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지만 도착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참혹했어. 성벽이 없다 보니 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 성벽은 손도 못 대고 적들은 사방에서 우글대는구나. 하지만 느헤미야는 실망만 하지 않았어. 방법을 찾았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자. 느헤미야, 화이팅! 하나님이 하신다. 성벽 공사가 시작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왔어. 당신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웃기지 마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백성을 격려하며 칼과 창을 들어 공격에 맞섰어. 가까이 오면 혼난다. 해방해야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도 20년이 걸렸는데 성벽은 훨씬 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거야. 수많은 어려움 속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았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 느헤미야는 이후 총독으로 12년간 헌신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어. 무엇보다 영적 회복에 힘을 썼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포로 귀환하는 이 과정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3차 포로 귀환의 리더이자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 5절까지 말씀으로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포로 귀환 시대를 배우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이 표를 보세요.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돌아왔나요? 맞아요. 3번이죠. 잡혀갈 때에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들이 했던 일은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했죠. 자, 두 번째는요. 한 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의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6, 7천 명, 많지 않은 인원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율법 갱신하는 이 미션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제 다 돌아왔으니 해피 엔딩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고통이 끝나고 기쁜 마음 가득해야 될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꿈꾸는 심정으로 돌아갔던 그 고향 땅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몰라요. 또 이미 살고 있는 그곳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저항도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난간을 이겨내면서 20년 동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죠. 또 2차 기한의 지도자였던 학사 겸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개혁을 시도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힘도 없었고요, 가난했고요, 또 게다가 성벽은 다 무너져서 어디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바로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 기한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거기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차, 2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삶의 기반을 잃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흐느껴 울면서 그 이스라엘 땅의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고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며칠 동안 슬피 울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때에 그를 술관원장이라는 직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술관원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냐면 단순히 그냥 궁중의 주방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관원장 하니까 와인 감별사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이 술관원장은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수, 물과 음료수를 먼저 자기가 직접 마셔보고 혹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을 먼저 왕 앞에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보필한 사람이었고 왕이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고위 관리직도 되고 승진도 했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은 내가 이만큼 이제 자리가 됐으니 또 우리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또 헌금도 좀 보내고 또 이렇게 많은 돕는 일들 좀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왕도 딱 보기에 저 느헤미야가 뭔가 수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술 따르던 그 자리는 왕후까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 자리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안을 다루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즉 개인적이고 그냥 어떤 사적인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매우 무례한 사항이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묵도록 잠시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매우 정치적이면서도 또 사적으로 보여지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얼마 전 형제들이 고향으로부터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또 성벽도 무너져서 너무나 그들의 삶이 비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고향을 정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통행증과 또 목적까지 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사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는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느헤미야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참게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포로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독의 지위를 갖고 말이죠. 그리고 무너진 채로 100년 넘게 방치되어졌던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누구도 감히 성벽을 다시 쌓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작은 스룹바벨 성전 짓는 데만도 20년이 걸렸잖아요. 20년이나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성벽이 없으니 계속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고, 또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또 나쁜 영향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악순환의 연속이었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 기도했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냥 그 현장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와 그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3일째 되던 밤,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을 다 돌아보면서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고 불타버린 성벽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불러서 이 성벽을 다시 지을 것에 대한 뜻을 밝힙니다. 성벽을 다시 지을 수만 있다면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기뻐하면서 열심히 동참하게 되어지죠. 느헤미야는 이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을 거절하고, 또 총독이 받는 그 봉급을 받지도 않고 자신이 있는 것을 오히려 백성들과 나누면서 백성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나누어서 열심히 성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공사할 때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 창을 잡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밖으로는 이 공사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위한 그런 공격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느냐, 아니야, 힘들 거야 라는 그 낙심하게 하는 마음으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웃 나라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또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야, 너희들 다시 성벽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성벽이 얼마나 쌓아지느냐 보자. 야, 그 성벽, 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라고, 사기가 떨어지라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무기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만 우리가 생각하자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그 공사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인데요. 느헤미야는 계속되어지는 적의 방해에도 성벽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공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꾀에 의해 자신들이 무너지게 되어졌고요. 그렇게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이 곧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려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성벽을 쌓는 이 노동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또 그 가운데는 음식과 돈이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맡기고 돈을 빌리고, 또 어떤 집은 음식 구하기 위해서 어린 딸이나 자녀들을 노예로까지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런 백성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리대금처럼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기 같은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귀족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고 빌려줬던 돈을 이자 받지 말고 무상으로 빌려줄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또 노예로 잡혀갔던 자녀들을 풀어줄 것에 대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다행히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 인하여 다시금 한 마음으로 성벽 쌓는 일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기도함으로 준비했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 같았던 느헤미야도 이렇게 성벽 쌓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방해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고 중간중간에 낙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헤미야가 만났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애쓴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낙심되어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내가 굳이 이거 뭐 해서 뭐 하나?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느헤미야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느헤미야는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려 52일 만에 며칠 만에 52일 만에 5km나 되는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몇 년? 20년 걸렸는데 그 성전을 뺑 둘러야 하는 이 성벽은 며칠 만에? 52일 만에. 할렐루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성벽을 쌓았으니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며 즐거운 축제가 일어났을지 이제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보호받을 수 있고 공격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힐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런 축복과 기쁨 또 이런 행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지혜롭게 일을 나누었던 일들 또 자신의 것을 다 챙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힘 있는 데까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돕고 또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느헤미야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꿈꾸었던 이 성벽 재건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지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냥 살았다면 아마 풍족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느헤미야 개인적인 인간적인 삶의 모습은 성공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귀한 삶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냥 그 정도로 기억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 다시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삶을 선택했어요. 축복이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과정 중에 겪게 되어졌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 어떤 불굴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성공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느헤미야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그 거룩한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 술 관원장이라는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헌신하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첫 번째,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 바로 이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 꿈을 위해 헌신했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그 꿈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냥 그 꿈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던 느헤미야. 여러분, 그 어려움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느헤미야와 같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또 그 헌신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또 아름답게 이루어갔던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헌신함으로 또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행동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런 실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돕는 손, 선한 손이 나의 삶을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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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